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눔에 있어서 과연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과연 교회와 사도들, 오늘날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과연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쭉 나누고 있는 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걸 나눔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응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며 모함하고 흠잡으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위대한 민족.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민족으로서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예수님 앞에 나오고 더 예수님을 추앙하고 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게 유대인입니다.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예수님을 모함하고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유대인이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방 민족의 땅,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두로와 시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한 여인. 스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인에도 불구하고 헬라 민족에 완전히 그의 삶이 심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유대인에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로보닉의 족속, 헬라에 완전히 심취한 이 스로보닉의 족속으로부터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그 고백뿐만 아닙니다. 자요,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어떤 소위 말하면 참 삶이 피폐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귀 먹고 입이 둔한 자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 앞에 고침을 받아요. 그 고침을 받는 모든 현장에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와,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보세요. 유대인이 더 그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셨다. 근데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또 칠병이어는 어땠습니까? 오병이어는 누구에게 베푸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칠병이어는 이방인에게. 근데 오병이어는 하루만 베푸신 거거든요. 하루 사이에. 근데 칠병이어는 3일 동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3일 동안 있으면서 먹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는 것을 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하면 더 예수님 앞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붙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자요. 그럼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진리의 길을 들음에 있어서 육신의 고단함과 육신의 궁핍함은 누가 채우셨습니까? 칠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서 채우셔요. 그걸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해야 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더 쫓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욕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며 말씀도 모르고 말씀이 긴가 민가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과연 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과연 이 말씀이 진리라면서 그에게 탁 달라붙어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대해서 심취하고, 우와, 과연 이 성경은 뭐냐? 과연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교훈과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심취했다라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유대 지역에서의 그 사역의 모습들과 이방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 모습의 대조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또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열심히 누굴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진리에 대해서 더 갈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주님께서 한 지역에 가십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가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살펴볼 겁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봄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가? 그와 더불어 과연 교회는 어느 진리의 토 위에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와 더불어 4번째는 사도들의 직분, 사도들의 그 직임, 사도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도착한 도시, 어떤 도시인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 원래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이름은 뭐냐? 파니아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어떤 이름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왜 이렇게 바꿨느냐? 원래라면 이 도시를 누구에게 주냐면 황제 아우구스도가 빌립 안티파스에게 줬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에게 줬는데 그 헤롯은 성경에 나온 헤롯이 아닙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죽음을 받아요. 죽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누가 통치했느냐?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렇게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죽습니다. 못배임을 받아 죽어요. 누가 죽습니까? 세례요한. 근데 그 세례요한을 죽인 자를 헤롯이래요. 그럼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도 아니고 헤롯 빌립도 아닌 헤롯 빌립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헤롯이 나오는데 각각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를 죽인 그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 세례요한을 죽인 건 이 헤롯 안디바의 아들 헤롯 빌립의 아들 헤롯 안디바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하나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면 황제 아구스도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 도시, 한마디로 파니아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줄 때 그 헤롯 안티파스는 그 도시를 대리석으로 꾸며요. 대리석으로 꾸미고 다시 한번 누구에게 주냐? 황제에게 되돌려 줍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사한 것 내가 이렇게 잘 꾸며서 당신에게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죽은 후에 누가 그 지역을 통치하느냐? 헤롯 빌립이 통치해요. 근데 그 빌립은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화려하게 이 도시를 꾸밉니다. 수많은 신전을 세우고요. 그 가운데서 황제의 신전도 세웁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 가이사라. 그러니까 이 도시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할 때는 누구와 누구의 이름이 연결된 것 같아요? 헤롯 빌립의 이름과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라의 이름이 결합되어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얼마나 화려할까요? 황제의 이름이 걸려있는 도시. 수많은 우상과 신전과 수많은 화려함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님께서는 자기의 형색, 그 제자들의 형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시에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좀 촌스러운 옷을 입고 어디로 갔냐? 가장 화려한 도시 뉴욕의 한복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건물들, 그와 더불어 엄청난 신전과 쾌락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에 정말 수수하고 순수한, 맞죠? 그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뭐를 물어보시는가? 다시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는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입니다. 마지막 해라는 건 뭘까요? 이제 주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종말론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다를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칭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화려한 도시, 우상의 도시, 수많은 탐욕과 쾌락도 넘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뭘 적용하시냐? 자요,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에 나는 예수를 과연 누구라 고백하고 있느냐? 그와 더불어 수많은 우상과 화려한 도시, 다른 말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를 누구라 고백할 수 있느냐? 수많은 사람이 삶을 아주 풍요롭게 영위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질문 안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과연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아름다움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시의 그 쾌락의 문명 가운데서도 수많은 도시의 화려함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를 과연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고백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16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헤롯 안디바가 한 말과 똑같아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자, 헤롯 왕이 어떤 걸 들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이적이 막 베풀어지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헤롯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는 내가 죽인 누가 살아났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이었다면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뭘 기억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헤롯이었다면 세례요한의 예수님의 이 사역을 듣고는 내가 죽이려던 사람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헤롯은 예수를 모르고 있죠. 그냥 다른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요한,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존재? 세례 요한과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이었을까? 과연 우리의 메시아였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그럴 만한 특징적인 것이 있었을까? 과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그리고 수많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과연 이 기적은 단 한 번도 베풀어진 적이 없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가 죽은 자도 살린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 선지자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보십시오.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렸던 그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도 물론 사람들 중에 뛰어난 한 분으로는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라고는 여길 수가 없겠죠.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또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놀라운 기적은 과연 구약에는 없었을까? 그보다 더 대단한 기적을 베푼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뭘 멈췄어요? 태양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원래라면 뭐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멈췄겠죠. 오늘날 과학으로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태양이 멈춘 거. 오늘날로 과거로 지구가 멈춘 거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한 기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 못한 기적이 아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잠잠케 하는 이 모든 기적을 볼 때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존재인 것 인정. 맞죠?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보험에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그 가운데 누가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요,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 고백할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이라고 하는 존재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다. 근데 보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어떤 게 많습니까? 우상의 신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렇게 지은 수많은 우상에도 비견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뛰어나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호 크리스토스. 여기서 헬라어로 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메시아의 사상이 주어졌어요. 맞죠? 훗날에 너희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노라. 모세와 같은 선자를 내가 세우겠노라. 그가 와서 너희들의 수많은 병도 고치고 너희들의 눈먼 것도 고치고 너희들에게 고통도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 위대한 메시아를 내가 보내노라. 그 메시아의 언약을 배웠던 유대인인 베드로는 호 크리스토스, 뭡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호 크리스토스는 바로 그 사람, 당신이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기름 부은 받은 자다. 마시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다. 아시겠죠? 호 크리스토스는 뭐냐?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언약으로서 말씀하신 메시아. 바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보셔, 바로 그 사람, 뭡니까? 사람은 인성이 인성. 당신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예수인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서 또 뭐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투 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정말 이거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영원히 생존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에게 뭘 붙이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영원히 존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 앞에 어떤 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호 크리스토스 투 존토스. 당신은 그분입니다.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서 보내시고자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보세요. 모세를 보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는 모세 너는 나를 소개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그 위에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또 부모. 한마디로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있다. 그건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영원한 존재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스스로 있는 존재는 영원한, 한마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해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건 뭡니까?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 크리스토스 투 존토스. 당신은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요.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고백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게 뭡니까? 주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죄가 없는 사람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우상의 도시에서. 그 화려함이 넘치는 도시에서 과연 이 고백을 산다? 대단한 고백이겠죠. 그러면 이 고백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 고백의 터 위에 뭘 세운다는 줄 아세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복음서 읽어보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세요. 그러면 그 복이 있다라고 종종 이야기할 때 그 복의 개념을요, 이 땅의 육신적 개념으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함에 있어서는요, 뭐와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 구원, 그 영생에 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너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건 뭐냐?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다란 말이 아니라 너는 어떤 은혜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도다. 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참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복이 있느냐?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한마디로 너의 육신적 스스로의 고백이 아니라 누가 그런 고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노라. 그러니까 복이죠.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진리의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육신 스스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고백.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2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것도 복이 있다죠. 보세요. 이 복도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 죄 용서함의 복. 이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복된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모든 쓸만한 것을 풍성히 가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어 소출이 풍성함에 그 고식을 거둘 창고가 없으니 어떻게 한 겁니까?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해요. 뭘 낸 거예요? 지점을 냈어요.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지점을 여러 군데 뒀어요. 그러니까 연 매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와 장사도 잘 되고 연 매출도 오르니 당신 참 복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둔다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갔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성히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 참된 은혜의 복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가 대단한 복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가운데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또 뭘 하시느냐? 이 진정한 복된 고백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로 18절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세운답니까? 교회. 근데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뭘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우리는 그 베드로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져. 교회 하면 교황 우위권. 한마디로 교회에서 가장 높은 교황의 우위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고백 가운데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내가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시겠죠? 결코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과연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과연 우리의 교회가 어느 고백 위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교회가 과연 이 고백의 터 위에 세움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역할과 교회로서의 가치와 교회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뭐가 해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노라. 결코 이 고백의 터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회방, 거짓된 오리와 거짓된 사상과 수많은 잘못된 오류 가운데서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붙들어 나가고 교회를 유지하며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큰 핵심과 원동력과 중심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터 위입니다.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모이고 신자가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거예요. 교회가 이 터전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가 이 터전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 터 위에 다른 것을 더한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전은 바로 진실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됨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요. 주님이 가신 도시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 화려함의 도시 가운데 남루하고 옷차림도 볼품없는 주님과 그 제자들이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부르냐 할 때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당신은 뛰어난 그 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다. 그 정도의 고백밖에 할 줄 모르지만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당신은 참 사람이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 고백에 주님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네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한 고백이다. 나는 바로 이 터 위에 이 진리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사도들의 직임. 이어서 주님께서는 19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이 말씀도 로마 가톨릭의 이 교황이 오류해서 한 말. 봐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나서 이 말씀한 거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풀면 풀리고 네가 매면 매인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하면은 천국의 백성이고, 오늘날 말하는 누가? 교황이. 교황의 그 교설과 강설은 진리다.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풀리리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열쇠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할 때 열쇠,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열쇠잖아요. 맞죠?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천국의 열쇠겠죠. 맞죠? 베드로의 말이 천국의 열쇠일까요? 뭐가 천국의 열쇠입니까?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천국에 이르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맨다, 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메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데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금지하다, 금지하여 불법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허락한다, 허락하여 합법임을 선포한다.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직임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뭘 가르치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들이 믿고 따르면 뭐가 열린다? 천국이 열린다. 천국은 당신을 합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친다, 매인다. 그는 불법이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열쇠는 신앙 고백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가운데 들어가네요. 결국에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세상 끝날에는 과연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음부 아래 저주 아래 빠지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의 터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는가? 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하러 가면 전부 다 하겠죠? 맞죠? 아무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 자리에서 고백하라면 다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걸 거부하지 않을까? 거부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에서는 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그 고백이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육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자요, 이 고백의 위대함이 뭐냐? 아무리 세상의 화려함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화려함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더 우선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더 우리에게 합당한 고백입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어떤 고백이 제일 복되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더 복되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사람들은요, 자신의 형편에서 뭔가 달라지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잃어버리는 순간에 고백 안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왜요? 그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이 제약을 받고 내 삶이 제한을 당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춰질 때 뭐라고 여겨지느냐? 참으로 무식하다? 참으로 무지하다? 아니면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고백을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느냐? 합니까? 그게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다 할 수 있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테두리 안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럴 수 있느냐? 또 내가 그 고백 때문에 때로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해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 희석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많이 가려진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복된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아니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진리가 내 삶을 때로는 어렵게 한다고 해요. 내 삶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백을 변치 않는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삶이 때로는 궁핍에 찌들할지라도 나에게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여겨요. 그게 진실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주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 고백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 교회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분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끼어들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교회는 가르치고 지키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 훗날 이 고백 가운데 사도들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움을 받아요. 근데 언제 교회가 흔들린 줄 아세요? 그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무언가 더하여질 때 교회가 흔들립니다.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암흑의 시대라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도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가 매우 암울한 시대가 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현실과 오늘날 세계교회의 모든 현실을 볼 때 참 암담하다. 중세보다 더 암담한 시대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진리의 터 안에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어떤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터 외에 다른 터를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지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터 위에 다른 터 위에 딱 세우고 있으니까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진리의 사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너희가 이 터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든든할 것이고 교회는 결코 어떠한 권세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것이다. 그러지 않고 다른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유일한 신앙의 터, 진리의 터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유일한 터입니다. 이 진리의 사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전해지기를 바라요. 이 진리의 사실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 또한 이 한 주간의 삶이 과연 이 진리의 터 위에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